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하나님 때에 또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안내하시고 싶은 기운입니다. 우리가 같이 생각하셔서 함께 일동하셔서 오늘 사람을 세계적인 주일에 하나님께 함께 올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요한 복음의 말씀 두 본문이 모두 열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절은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잃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교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열매, 하나의 밀,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밀알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들어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즉 한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15장 역시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25장 8절의 말씀은 죽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살아생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5장, 12장 24절의 말씀은 그리고 15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죽어서 남기는 열매, 즉 우리의 인생 지난 후 남기고 가는 열매, 또 더불어서 내가 살아생전 풍성히 맺는 열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영역이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남기는 열매가 죽었을 때 갑자기 열매가 풍성히 생기는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루고 거둔 열매를 죽어서도 남기고 가고,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풍성히 새롭게 결실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 열매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1차적으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맛있고 그리고 유익하고 건강하고 좋은 과일입니다. 우리 교님들도 좋은 열매들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사과도 좋고 블루베리도 좋고 뭐든지 이런 건강에 좋은 많은 과일들, 열매들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열매라는 단어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 이것은 사람이 그 인생에서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또한 그 인생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인생의 좋은 것들, 그 인생의 좋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이렇게 사람이 누릴 수 있고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할 수 있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인데,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한 가지 숨은 의미,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열매를 깊이 묵상하면 이 열매는 좋은 것이오되 그러나 이 열매는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열매, 이 아름다운 열매, 좋은 것들은 그것을 내가 많이 이루고 거두어서 내가 그것을 많이 먹고 많이 누리고 배부르게 그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생에 좋은 것들을 많이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열매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열매입니다. 그것도 내가 남기고 가는 열매. 내가 이루고 거두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해 내가 소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남기고 하는 그 열매, 여기에 오늘 본문의 깊은 가르침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내가 갖고 거두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누리고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기고 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열매, 그것을 우리는 유산이라고 합니다. 이 유산은 내 인생을 통해 내가 이루고 거두었는데 그런데 내가 남기고 떠나는 것이 유산이고 그리고 유산은 물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특별히 가족, 내 자식과 내 후손을 위한 것이 유산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내 인생에서 내가 아름다운 유산, 풍성한 유산을 이루고 거두고 그리고 남길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자식과 후손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내 인생의 유산을 남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유산을 남기고 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고 그리고 내가 남기고 갈 수 있는 내 인생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유산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남기는 것, 1차적으로 내 자식과 후손을 위해 내가 남기는 것인데 그런데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가족, 내 자식, 내 후손에게 남기고 하는 유산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유산은 무엇인가? 우리가 1차적으로 유산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대부분 재산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고 자본주의 사회는 그저 우리가 그것을 좋든 싫든 인정하지 않는 자본주의는 무조건 재산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의 유산도 우리는 1차적으로 재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고, 많은 재산, 풍성한 재산을 자식과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으면 많은 좋지요. 그 자체가 나쁜 것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별로 어떤 자식도 많은 재산 유산으로 받는 거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유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과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풍성한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재산을 남기기 위한 유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일관되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자식들이 재산 상속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시여, 내 형하고 나 사이에 이 유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유산 상속을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재산, 유산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라고 한마디로 딱 잡아 가져주십니다. 이게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것이 뭐냐면, 유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탐심,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식 간에 이 탐심이 개입되니까 이거 조심해라. 그때 대한 가족들이 서로 싸우고 갈라진다. 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신명기에도 유산에 대한 말씀들은 꼭 이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옛날에도 이런 유산으로 인해서 그 탐심이 들어가면서 가족 간에 갈라서 서로 싸우고 이런 것을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가 이루고 남겨야 할 유산, 그것이 재산이라는 그 어느 곳에서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우리의 노력이나 선택의 여지는 아닙니다. 자식들이 싸우거나 말거나 내가 자식들에게 많이 남길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서를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모두가, 특별히 저도 믿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이기고 그리고 남겨야 할 내 인생의 유산, 내 인생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은 대부분 장성한 자식을 가지고 그리고 아직 어린 손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우님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구체적으로 내 장성한 자식들과 그리고 이제 커나가고 있는 어린 손들 또는 청소년들을 지나가고 있는 내 손주들에게 내가 이기고 그리고 내가 남겨야 할 내 인생의 유산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나 내가 노력해서 거두고 이룰 수 있고 내가 선택해서 이루고 거둘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루고 거두고 남길 수 있는, 풍성히 남길 수 있는 세 가지 열매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남겨야 하는 영적 그리고 좋은 내 인생의 유산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참 여러 가지 유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유산은 이 세 가지로 저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인생의 유산, 그것은 첫째로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즉 내 자식과 내 후손이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억, 나에 대한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우리는 유산으로 이루고 맺고 그리고 남겨야 합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려 20년 전에 나온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그 지금까지 버킷리스트라는 단어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영화 단어로 굳어져 있어요. 버킷리스트가 영화 제목인데 그냥 영화 단어가 되고 있어요.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의 스토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두 남자가 나라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늙었는데 이 두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각각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6개월에서 길어봐야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열심히 뛰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 나에게 남은 인생이 불과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이 말에 이 두 사람은 아주 기가 막혀.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사람이 한 75세가 지나가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도 이상한 게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처음에 너무 기가 막히고 화도 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까지 모르다가 나중에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암에 걸렸고 살 날이 뭘 해야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남았구나 그러면서 그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남자가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죽기 전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하자. 그러면서 목록을 작성해요. 그게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가 무슨 뜻이냐면 죽기 전에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것을 쭉 적어나가는 거. 그 목록을 작성하는 거. 그게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항상 뭘 썼냐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본 거. 둘 다 그걸 적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도 여행하고 인도도 여행하고 스카이다이빙 하고 오토바이 중국 만리장성 일주하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뭐 바빠서 못했거나 돈이 없어서 못했거나 그런 것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인도에 사는 마을이 나는데 여기 사는 사람이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인도 신화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천상에서 인도의 신을 만나는데 인도 신화예요. 영화의 제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딱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는 너의 인생에서 기쁨을 가져오는가?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서 기쁨을 가져오는가? 이런저런 기쁨도 있었고 살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기쁨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고 아이고 기쁨은 무슨 기쁨 먹고 사느라고 힘들었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해봤던 기쁨은 지금이라도 보여줘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질문을 하다가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 너는 너 인생에서 기쁨을 가져오는가?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는 다른 사람 인생에 기쁨을 주었는가? 이 질문을 하죠. 이 질문 앞에 대해서 하나가 딱 막힙니다. 내가 다른 사람 인생에게 과연 기쁨을 준 적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 질문을 내 가족으로 국한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은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결국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가족에게 진정한 기쁨을 내가 가져다 주었는가? 이 질문 앞에 수경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정말 6개월에서 1밖에 살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라도 내 가족에게 기쁨을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가족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그런 운동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소홀했던 딸에게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그래서 그 딸 장성하는 딸을 웃으며 해주는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손녀 그동안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그 손녀를 만나서 그거를 뽀뽀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 손녀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자신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인생에 내 가족 인생에 기쁨을 주었는가? 이것이 버킷리스트에서 굉장히 깊은 울림이고 그리고 공감을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영화가 전개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오래된 대학을 한번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제가 그 깊은 감동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산을 생각할 때 대부분 재산을 생각하는데 재산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뿐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이 재산 받아가지고 눈물 나게 고마워하고 그 재산에 대한 감사를 평생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식을 제가 목표하면서 들고 왔어요. 받을 때만 좋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남겨야 할 내 인생의 유산은 성경 말씀에 보면 딱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기여입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기쁨을 가져주고 그러한 아름다운 기억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감사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내 인생 살고 떠났을 때 나를 기억해주는 거 가족밖에 없어요. 역사가 기억하고 기린족이 기억하고 아이고 그거 우리에게는요 결국은 가족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가족에게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내 엄마 아빠 할아버지를 생각할수록 자식과 후손의 마음이 환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그들의 마음에 다시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기억은 생각할수록 보석같이 빛납니다. 우리가 남기고 갈 인생의 유산은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참 자식 주자라고 생각하셨는데 이제 좀 편하게 해주셔서 안 하시니까 이번에는 손주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제가 참 많이 봐요. 팔꿈치 나가고 어깨 나가고 허리 나가고 온몸 환절이 다 나갑니다. 그런데도 손주들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이 있는데 손주들에게 참 귀한 아름다운 기억을 지금 남겨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손주들이요 평생 기억합니다.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가 나를 사랑했지, 나를 귀히 여겼지, 나 때문에 고생했지. 평생 기억합니다. 평생 감사합니다. 평생 기뻐합니다. 그만큼 좋은 삶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름다운 기억 많이 이루고 남겨야 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첫 번째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모범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이기 때문에 자식과 손주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많아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 제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아서 내 자식과 손주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많지요. 잠언 21장에 보면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을수록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특별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인생과 믿음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과 좋은 삶의 자세와 가치, 그리고 좋은 믿음, 우리가 자식과 손주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전에는 말로 가르쳤어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전에는 이게 틀렸어요. 근데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이 말씀하신다고 듣는 자식이나 듣는 순수가 별로 없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옛날에는요 자식들이 말하면 때렸어요. 그래서 회초리로 때리고요, 사람이 이렇게 때리고요. 아니 요새 세상이 큰일 납니다. 절대 때리지 마세요. 그러니 말로 해가지고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며 믿음을 가르치며 인생을 가르칠 것인가, 좋은 습관을 들이고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믿음을 살아야 할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일상을 통해서 결국은 보고 느끼면서 배웁니다. 요새는 안 통해. 때릴 수 없어요. 그러니 내 자식과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는 나의 유산은 그것은 아름다운 모범입니다.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을 온몸으로 내 인생을 보여주고,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을 온몸으로 내 인생으로 보여주고, 믿음의 생활을 내가 온몸으로 내 삶으로 보여주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모범으로 그리하여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참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그것이 우리가 남겨야 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유산입니다. 누구나 남길 수 있어요. 절대로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이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남겨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볼 수 있는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기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과 후손에게 우리가 기쁨을 가져다주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다주고, 그래서 그것을 평생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모범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에게 내 인생의 유산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또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식과 손주를 위한 부모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이것은 우리 모두가 남겨야 할 내 인생의 유산입니다. 올해 제가 그들을 말씀드린 배우 그룹의 김우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우중 회장님이 자기의 그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길게 소개를 합니다. 김우중 씨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런 분은 절대 아니에요. 이분이 아주 정말 성공한 사업가, 나중에 못을 했지만 성공한 사업가 대단하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어머니에 대해서 맨 먼저 하는 얘기가 어머니의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6.25 때 남편이 공사장에 낙수당해가지고 청산 과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김우중 씨가 오남 1년인가 2가지 아이가 6이에요. 그러니 청산 과부 김우중 씨 어머니가 이 6남매를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김우중 씨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엄마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두런두런 기도하니까 기도를 다 드리는 거죠. 근데 그 하는데 기도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맨날 무슨 기도를 하냐면 자식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그러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를 김우중 씨가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매일 하는데 그 아들이 5시에 딸이 하고, 근데 자식은 넷째. 그런데 이걸 엄마가 순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장남, 창, 셋째 아들 쭉 순서인데 이 김우중 씨가 넷째예요, 넷째. 그러니까 그 엄마가 기도하는데 아침에부터는 처음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상당히 오래 힘이 있게 부치심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로 넘어가니까 그 기도가 조금 짧아지더래요. 셋째쯤 넘어가니까 엄마가 힘이 들었는지 좀 더 짧아지더래요. 자기 차례. 넷째 김우중 씨. 자기가 이제 기도의 축복을 받을 순서가 되었는데 이거보니까 그냥 두둥씩 슬쩍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넷째가 되니까. 어머니도 기도하니까 힘드셨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똑같은 기도인데 아이고 우리 우주님이 건강하고 공부자가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한마디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내 5살이 나다 보니까 막내니까 또 기도를 길게 하더라는 거예요. 김우중 씨가요 믿음의 자기는 별로 없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수준하더래요. 아니 왜 나만 기도를 짧게 하셔? 내가 넷째라고 첫째라고 길게 하고 막내라고 길게 하고 왜 나는 이렇게 기도가 짧아? 어머님보다도 축복 기도 좀 길게 해주시지. 김우중 씨가 가족에 대한 인생을 들으면서 그 모든 인생을 쭉 들어보면서 기억하는 게 뭐냐면 내 어머니가 나를 왜 기도해 주었지? 내가 어머니의 힘에 의지해서 그 기도 힘에 의지해서 살지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쭉 해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김우중 씨가 참 고생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때 완전히 시동 계기가 걸려가지고 구름에다 해체당하고 그냥 맨날 피신 나가서 살았잖아요. 뭐 재판도 받고 감옥에도 끌려가고 뭐 재산도 뺏기고 별별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우중 씨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 하냐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우리 엄마가 내 얘기를 아마 짧게 해서 그럴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우리가 남기고 갈 수 있는 내 인생의 유산은 어쩌면 그게 제일 중요한 유산일 수 있어요. 믿음이 별로 없이 살았던 그 김우중 씨도 그 엄마의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믿고 그 기도의 힘에 의지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단 한마디라도 내가 살아가면서는 우리 엄마가 내 기도 맨날 짧게 했지 그게 그렇게 서운했는데 김우중 씨가 나의 기도 늙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이라도 엄마가 살아계셔가지고 딱 우리 우주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해주세요, 뭐 어떻게 그저는 딱 한마디라도 우리 엄마가 나 축복기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유산은 기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만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한 기도를 유산으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김우중 씨가 그 어머니의 기도를 평생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나눴는데 뭐라고 나눴냐면 나 죽거든 내 어머니 곁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김우중 씨가 어디에 계시냐면 저 충신으로 태어난 산자들에게 그 어머니 곁에 왜 지금 잠들어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그 자식과 후손의 삶을 평생 든든하게 붙잡아줍니다. 그러고 이미 그 길을 주로 갑니다. 내 인생의 유산, 세상은 재산을 위하여지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첫째 아름다운 기억, 특별히 기쁨을 주고 감사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기억을 유산으로 남겨야 되고, 두 번째 아름다운 모범을 유산으로 남겨야 되고, 그리고 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를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부자님, 내 인생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식과 내 손주를 위해, 내 증손주를 위해 아름다운 내 인생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우리 각계 면접자분들 성령에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예배 올려주세요. 예물 우리 정성된 예물을 하나님께 동원하여 올립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하고 가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정성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그 가족들을, 그 후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은총과 감사의 제물의 기억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르는 모습, 우리 교인들의 사는 각 가정을 주님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이 모두의